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늘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정말 그게 듣기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돈 보내고 열심히 돈 벌여서 대학 다 보내고 졸업시켜놨더니 집에서 농사 짓고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중학교밖에 안 마친, 오히려 꾸지람도 없고 매 맞고 했던 그 아들이 더 효자라고요. 이런 부모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부모들로 꾸지람을 듣고 매를 맞은 때가 이 본문 말씀을 두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조용하게 크지는 않았어요. 꽤나 말썽을 지겼습니다. 예. 그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꽤나 말썽을 지기고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어디에 매를 댑니까? 안 되죠. 충고하죠. 권면하죠. 영이라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런데 놀다 보면 까마득하게 모르겠으면 그냥 이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면은 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충고와 꾸중과 매맞던 원인을 생각하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말 좀 들어라.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 좀 들어라. 맞습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쟤만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질이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믿고 순종해라. 말 좀 들어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권면하시는데 충고를 듣지 않고 잘못된 일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이에게 큰 불행이 되겠다. 불행을 가져다 주겠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삶을 얘기해요. 오늘 죄의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모든 것을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런데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만은 손대지 마라. 이건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전국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거 먹어버려요. 이것이 뭐냐? 다 같이 잘 따라할까요? 죄입니다. 예. 그래서 죄인인 후손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의 후손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인류가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언제 우리가 오라고 초청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힘 앞에 다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천국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 부활의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뒤바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건 안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딱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 나의 죄짐을 다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자로서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순종하시고 지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것뿐만 아니라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관리하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은 돌아온 작은 아들,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도 얘기하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내인데 줄 거 유산 분깃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횡하게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지 어떤지 막 그냥 외국으로 갔습니다. 타지로. 그래 가서 있는 돈에, 또 돈 있으면 친구들을 붙잖아. 잘 먹고 잘 쓰고 막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IMF가 오잖아요. 누구나 인생에 IMF는 옵니다.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쥐엄 열매를 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 됐습니까? 호의호식하다가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대우가 다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정신을 차려주자. 나는 우리 집에 돌아가서 나는 종이 하나라도 하인의 한 사람으로 삼아주면 좋겠다. 이제 인생의 선맛 속에서 깨달는 거죠.
그러고 돌아오는데 벌써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올까 올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봐요.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돌아오는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입니까?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품에 안고 책망을 안 하셔요. 하인들에게 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가락지를 다시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말은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을 신겨라. 그러니까 얼마나 남루하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먹을 것 좀 있고 뭐 쓸 것 좀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루하냐 말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떤 아이가 시장을 걷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보면은 저도 어릴 때 가본 경험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못 봤던 것들이 막 쫙 있는 거예요. 색색깔, 별의별 게 다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처음 보는 것들이 신기해서 막 그것 쳐다본다고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재밌게 보고 즐겁고 좋았어. 정신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즐거움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느새 나이 먹고 보니 즐거움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거야.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인해 교제는 깨어지더라도 관계는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목 빼고 기다리듯이 내 자식, 이거는 천륜입니다. 깰 수 없는 천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천륜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거기에 취해서 그냥 세상에서 살고 인생을 탕진하며 살아왔는데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하도 속썩이는 애가 있으면 저놈의 자식 제가 포장해서 파내버려. 관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죄와 모든 세상 향락에 치여서 살아갈 때에 교제는 끊겨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그럴지라도 나의 독생성자 외아들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와의 죄와 끊겼던 관계들을 다 유지했다. 그래서 교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잖아요. 하나님 하고 뭐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지.
부모의 손을 놓아 보이는, 부모를 손을 놓은 것은 보이는 세상의 재미에 이끌려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 혼자 남아있는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두 가지 경솔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죄와 싸워보셨어요? 몰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건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싸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렇게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뜻대로 보암직하고 바람직하고 이거 죄처럼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살아가요. 인생은. 그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불신앙자처럼 살던 생각, 의식, 생활 방식, 이게 순식간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조건과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첫째는요, 내 인생을 복되지 못하게 하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방에 보면은 우리 한 번씩 신문 났지요. 탈북한 군인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와서 한국군 경비 초소 앞에 와서 노크했다 그러잖아요. 똑똑똑. 남한 군인 계셔? 나 북에서 왔수다. 그래서 그 유명한 노크 기순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죄와 싸워야 되는데 뭐 경계도 안 해. 그래서 내 인생에 복되지 못하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얼마나 죄라는 것이 중차대하고 무섭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까? 원인이 다 죄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원인은 다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라고 살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모든 환경과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속에서 살은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러다가 만신창이 되고 찢어지고 깨지고. 둘째는요, 죄를 알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 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면 막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리화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해라, 경계를 해라. 보초처럼 지켜봐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무방비인 거야. 뭐 그런 거지, 뭐 다 좋은 거지. 세상 말해도 좋은 게 다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인생 뒤통수 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거. 혈과 육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불신앙자로 살던 생각, 의식, 생활 방식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이렇게 얘기해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구나. 아,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 신앙하는데 이게 옳지 않구나. 이게 문제구나 하면 그걸 어떻게 싸웁니까?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고. 싸우는데 뭐 안 넘어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넘어지면 총을 맞아 죽어요. 월남전에 가서 그랬다 안 겁니까? 경상도 하사관이 말짱 수그려 하니까 그분이 뭔지 알긴 먹고 그래서 전부 고개 쳐들고 있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병사들 또 싸워야 되는데 아까 맨치로 이래가 또 다 죽었다 한 겁니까? 그래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걸 대수롭게 안 여겨요. 이 해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냥 막 합리화하고 집어넣어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 아무 내벌 관계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생활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건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시련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넘어지면 감사하세요. 그거 알도록 하는 겁니다. 징계는 그거예요. 그거 알아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피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자,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합니다. 예, 우리도 피곤해요. 죄인들이 거역할 때, 우리 죄성들이 거역할 때 나는 몰랐는데 이것이 발동되니까 나는 정말 신앙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그 방해의 원인을 몰라요. 신앙생활이 피곤하여 낙심이 되며 약해집니다. 두 번째 또 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이제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을 쓰게 하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저저 살아왔으니까 별 관계없는 거. 또 어떻습니까? 그뿐입니까? 나의 결함이나 잘못을 고치고 타이르는 충고의 말씀이 싫어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뭐 싫은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게 좋으신 분이고 귀한 분들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역시도 이 말씀 속에서 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되고 비틀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언제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내를 지적하네, 나를 때리네. 내가 어디 UFC 어디 선순교 좁히게 교인들을 뭐 할 일이 없어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복되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훈련하는 징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해서 낙심을 하거나 안 그러면 또 반박합니다.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해?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 잘한다 위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심상하다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진리는 그대로 딱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쳐집니까? 저도 이만큼 얻어맞았기에 이렇게 이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냥 그렇게 막 살도록 낳아줬으면 제가 어디 인간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겠느냐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내 아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최충물 집사님, 성 바꾸실 수 있어요? 못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막 아프리카 가갖고 바꿔보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넌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6절에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괴롭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래가 뭐 하겠나, 집사생활 하겠나. 맞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나도 목사생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징계가 있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요, 우리 동네가 보면 어릴 때 뭐 우리 요즘은 놀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파트고 뭐고 막 애들 놀이시설인데 우리 없었습니다. 있었다고는 딱지치기, 차치기, 팽이 돌리기. 여기 조금 비슷한 연배들은 알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돌치기, 구슬치기, 요게 전부 다야? 없어. 우리 아버지가 사주는, 미군 부대에서 사준 거 장난감, 미제 장난감 하나 막 건전지 여갖고 바바바, 제가 가갖고 내 하루 종일 홍말 타고 다녔습니다. 형님들 위에. 지는 그거 쏴보고 바바바박 하는 거. 지금은 무거워서 못, 양철로 만든 거. 와, 막 홍말 태워준다 하고 쏴보자 하다. 그래서 막 날 홍말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무거워 못 들겠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동네에서 애들이 모여 놀았습니다. 그때 놀 때에
애들이 그러다 보면 싸우잖아요. 뒤따 싸웁니다. 우리가 싸울 때는요, 코피 터주면 이기는 겁니다. 코피 흘리면 저런 겁니다. 싸우면은, 그게 아이들이 그때는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나요? 싸우는 애들 집에 스스로 파견 갑니다. 아줌마요, 아줌마요, 누가 싸웁니다, 누가 싸웁니다 하면 다 나와요. 참 맨날 어른이 지혜스러운 게, 그러면 엄마 말 들으면 다 해쳐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부모가 다 나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요즘 부모들하고는 좀 달라요. 진짜 옛날 부모들이 지혜가 있어요. 쥐새끼 뭐라 합니다. 마장도 알죠. 쥐도 팬 것도 있을 끼고. 그러면 막 자기 아들 꾸중하는 거예요. 또 그 아줌마도 자기 아들 꾸중하는 거예요. 그 서로 미안하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싸웠던 애들이요, 부모가 그러니까 다음에 더 친해져요. 그렇죠?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남의 자식은 안 꾸짖어요. 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는 안 꾸짖습니다.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거 너 고쳐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신앙생활하는데 엎어진다, 방해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교육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신앙훈련을 통해 혼내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제 섭섭 안 하시죠? 아버지에게 맞는 게 뭐가 섭섭합니까? 아버지에게 맞는데, 아버지에게 꾸지람 듣는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모두 각자가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힘듦,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알아요. 육신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게 재미가 아니지. 이게 이렇게 아프지, 얽매이지, 무겁지. 그러나 힘들고 쓰라리고 아파도 이 말씀은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죄와 싸우는 건 나의 불신앙적인 요소와 기질과 나의 성품과 그리고 내 생활 방식, 그리고 나의 이러한 알량한 자존심이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방해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우리를 얽매이고 무겁게 하는 것과 싸우는 것, 또 넘어져도 또 싸우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나의 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불신앙적인 것과 그러한 관점, 그러한 마음, 언행심사들, 여러분, 나의 죄와 싸움을 싸우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수업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아멘. 그냥 하나님 닮아가는 수업이에요. 신앙훈련은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은 거두는 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포기하지 마라. 인내로 싸워라. 인내로 싸워라. 넘어지고 티케어돼도 또 싸워라. 또 도전해라. 또 케어돼도 또 일어나라. 또 싸워라. 아멘. 아이고 안 되네 마. 아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며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성품 되도록 착한지 내 닮아가도록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죄가 진 줄 몰랐는 게 이렇네요. 이렇게 무겁고 얽매이네요. 이것도 어떻게 끌어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선한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약해서 인내로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싸우는 싸움입니다. 신령한 싸움, 거룩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 맞아. 내가 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야. 그러나 이제는 그게 종로로 타지 말고 싸우자. 할렐루야. 같이 싸우자.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살아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과 이 싸움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나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와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여시는 그 놀라움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아멘. 신령한 복과 땅의 복과 경건한 후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된 싸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함께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